오늘 이 시대는 참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변했던 것이 100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1000년의 변화가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100년 단위로 좁혀졌어요. 이 100년이 오늘날 이 시대는 10년 단위로 바뀌어요. 100년의 변화되던 것이. 최첨단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완전히 구형이 돼요. 시대가 이렇게 급박한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하고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남는 것이고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세기에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가도 없어진 국가들, 사회 기업도 없어진 기업들, 이름만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 없어진 기업들, 국가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변화될 때 변하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변했을 때는 세속화라는 것을 걷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할 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어느 시대나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성경의 끝자락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에 어떤 것을 없는 걸 더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과 저주가 임할 거다. 또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만일에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빼면 생명나무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쪽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를 보는 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를 보는 눈이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에서 좋은 과거가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또 역사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과거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하여 가는 눈을 보게 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냐, 아주 나쁜 쪽으로 세속화되어서 없어질 거냐. 북한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처음 돌아가지고 북한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신학교도 제일 강한 신학교가 서해져 있는 게 평양신학교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단의 모체가 된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돌았습니다. 지금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70년 만에. 간단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우리가 우선 이 시대의 흐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세상 속에는 이 흐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거 관심 많잖아요. 주야로 묵상한 데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아니면 땅값이 어떻게 됐다, 이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다. 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잘못 처신하면 얼마나 어려움 당한다는 건 두말 할 거 없이 굉장히 잘 지금 신경도 쓰고 있고 느낌의 흐름을 느끼고 있다고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소니였습니다. 소니 TV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 최고품이면 소니 TV입니다. 일제 어느 날 소니라는 회사는 전 세계 공항에서 다 사라져. 전부 LG, 삼성밖에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영국, 뉴욕, 전 세계 공항들 거의 삼성과 LG로 도배되어 버려요. 흐름의 변화에 늦으면 죽는 것이 기업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느냐, 좋은 쪽으로 변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변화에 감지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 저 미국에 가면 일본의 최고를 가지고 있던 코닥 필름, 뉴욕 맨체스터 그 위에 뭐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회사가 이렇게 커요? 회사가 이렇게 커요? 제가 그랬다고요. 끝이 없어요. 한 도시에 뭐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도태되고 없어졌어요. 왜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니까 완전히 전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요즘은요, 시대 변화는 똑같이 타고 있어요. 저 깊고 깊은 산중의 성녀, 스님들도요,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뭐 예쁜 거 사진 찍고 이러시더라고요. 베두인 족속들, 몽골, 지금 사막 부근에 그 뭐 양치고 뭐 낙타 키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요즘은요, 다 스마트폰 들고 다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보세요. 우리 전철 타보세요. 전철 타면 뭐 해요? 전부 꺼내가 이거 보고 있다. 세계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 세계도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의 바뀜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왜요? 지금 직접 생활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도 있고 아주 힘없는 연약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장한테 가가 이거 재판 빨리 잘 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힘도 없는 이 과부 이거 만나러 와가지고 이거 내한테 귀찮게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밤낮으로 와가지고 계속 빨리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밤낮으로 나를 향하여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려가면 아주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던졌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가 세상을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실컷 말씀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8절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다 냉정해요. 다 흐름이 있고요, 이걸 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영적 세계도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둔감하게 느끼지 못하면 너가 세상에서 네가 믿음을 찾으려는데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소멸도 되고 얼마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영적 지금 판도가 바뀐다는 걸 알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주 요란하게 바뀌다가 보니까, 예? 지금 영적 판도가 막 바뀌고 이러니까요, 이게 어디에 무엇이 중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혼란스러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음식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한 분이 바게트 시간 지내면은 언제까지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귀한 걸 이렇게 교회 가져와요. 맛있어요. 그 아직 유통기한 이래 해도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당일에서 당일 파고 하기 위해서 갖다 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이 음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없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냉장고에만 넣어놓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증명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세계인 터키 성 소피아 사원, 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어버려요. 모스크로 바뀌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야말로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성당인데, 이 터키가 예전에는 교회 한 축을 담당했던 중심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터르크가, 이슬람이 몰려와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자가 편지하기를, 아주 잘했다, 최고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첫사랑이 내게 없어. 지금 성령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데요, 이게 책망이 없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기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스무나 교회에는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는 걸 내가 그 실상을 아는데, 가난한 것 같지만 너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책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이 많은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도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 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아세라 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결혼 백명으로 맺어졌고 나봇의 포도원 뺏고 나쁜 짓이란 건 다 하잖아요. 이 나쁜 짓 하는 거 뻔하게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오늘 교회는 어떤가요? 4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잘하고 우리 대단하다 하는데 살았다 하지만 실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 위로를 하시는데 너희는 어렵고 힘들고 다 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견뎠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이 서실 때 뜨거워야 서시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커피 식은 거 먹어봤죠? 예? 기름 끼어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워서 먹어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아예 냉커피든면, 아예 여름에 냉커피면 냉커피든지, 제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면 아이스든지 핫이면 핫이든지 미지근하게 있는 기름기가 끼어 있고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이런 바로 설명을 하면서, 예? 차지도 덥지도 않는데 네가 안약을 여가지고 네가 한번 다시 보라. 어떤 건가? 이런 말씀. 그런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가본 대로 대단했습니다. 기둥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규모가 엄청난데 지금은 하나도 없대요.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기독교인은 눈 뜨고 찾아보기가 힘든, 정말 몇몇 어디 겨우 숨쉬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나쁘게 소멸된 겁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이 좋은 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충만하게 해지느냐는 거예요. 딱 성경은 답을 딱 두 가지로 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 전에는 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기로 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멀리서 오셨어요. 이분이 참 권사님이고 또 남편분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교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상담 내용이 그거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빌려갔느냐? 3억. 한 사람이 빌려갔다면 아마 그럴 수 있겠다는데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어떤 사람은 얼마씩 돈 빌려가고 논 데는요 다 입다급. 갚을 거 없다. 법으로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가지고 거의 30년도 넘었어요. 찾아온 거예요. 두 분이랑. 오늘 일부 예배 오시더라고요. 집도 아주 먼 곳이에요. 경계성 도를 넘어가 왔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 이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막 어디로 돈 먹고 어디로 가고 막 찾아러 다니고 가가서 근데 뭐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웃음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마음 아픈 건 아들이 예수를 참 믿는데 아들이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다시는 안 믿는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눈물을 걸성이면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 오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는데, 예? 돈을 떼먹고 일부러 억지로 안 갚는 자, 난 그들은 천국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제하여 버린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분은 어렵게는 살지만 천국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시키는 대로 할래요? 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다 아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요, 소가 2마리 있는데 그 2마리 소에다가 이렇게 같이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하면은 하나는 노련한 소예요. 예? 밭을 오래 갈아보고 다. 하나는 이제 금세 이제 잘 모르는 소. 둘이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쫙 가요. 그러면 멍에를 맨 오래되고 노련한 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뭘 모르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십자가 안에 있는 주의 그 깊고 깊은 세계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면 마음을 바꾸어 줄 겁니다. 해결의 길도 열릴 거고요. 주님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 밑에서 한번 다시 구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버렸다는 에베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 번 더 하면 은혜 받았고 난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혼의 깊은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마음의 문도 한 번도 제대로 열려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구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변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나쁜 쪽으로 변하고,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붙들려서 그분의 은혜의 세계에 잡히면 반드시 주님이 새롭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분연히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서서 함께 동행할 것인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